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가 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신앙에 입문한 자가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예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예식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이란 거룩성, 먹을 찬, 즉 거룩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4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로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예식이고 또 전통성이 있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의 언급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준다,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죄를 사하셨다는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성찬 예식의 뜻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루셨다. 무엇을? 죄사하는 그 일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사함의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념한다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이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에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다시 느끼게 되는 유익, 다시 깨닫게 되는 유익, 다시 생각하게 되는 유익이 성찬 예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닫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죽음, 대속을 위한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며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시 느끼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 거룩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새롭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구나. 성령님의 인치심이 새롭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인치심을 받은 자로구나.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지켜 주겠다. 이러한 확신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새롭게 되면서 신앙의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새로운 활력도 공급이 되어지는 거룩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찬 예식은 언제까지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기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 예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 몸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찢긴 몸을 기념하고 그의 흘린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자격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 자격이 있는데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은 자들, 또 유아세례나 영세를 받은 이후에 입교를 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는가?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기도한 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한 주 전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주간 동안 연속 기도를 실시하고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몸을 살피며 기도를 하게끔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함께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유래는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였던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개신교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찬 예식서인 세례, 성찬,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마 다큐먼트로 불리는 이 성찬 예식서는 전 세계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장을 열었으므로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독일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에 견줄 만한 세계 교회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의미가 있는 문서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이제 곧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